여러분 요즘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까? 또 요즘 활기차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함에 혹시 빠져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1월 실천신학대학원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코로나 시대의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독 청년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47%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기독 청년 가운데 자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무려 27.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름 아닌 기독 청년들입니다. 또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었더니 한국 교회에 대하여 갖는 회의감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10년 후에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즉 그리스도인으로는 물론 남아 있겠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한 청년들이 무려 39.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10명 중에 4명은 10년 후에 어쩌면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응답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이들이 정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그러니까 소위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안 나가 하는 그런 성도가 난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이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하여 청년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출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남은 한 단어는 무기력이었습니다. 의욕도 활력도 없는 무기력, 그래서 전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 말이죠. 교회가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독교 청년들이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에서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모습은 그저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꼭 이 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시대 세상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는 그 무기력함이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이 스며들어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빛이 되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교회가, 생명을 외쳐야 하는 교회가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었다 하십니다. 교회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너만 모르고 있다.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기력증, 생명력을 잃은 교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이 코로나 시대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코로나가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무기력함의 전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예전처럼 함께 모일 수가 없고 뜨겁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고 양육 프로그램도 성도의 교제도 어떤 활동들도 하던 대로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이 땅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만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어떤 일들을 바쁘게 시끌벅적 해왔던 모든 것들 때문에 마치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겉모양들이 교회의 생명력인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왔던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지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허울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원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제 상태, 그 무기력함이 이제 온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위에 비가 내리면 그 회가 다 벗겨지고 그래서 그 속에 가려져 있던 음침한 무덤이 다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듯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위기일까요? 교회가 손발이 묶여 뭘 할 수 없다는 것이 위기입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가난과 때로는 질병과 맞서 싸워야 했고 핍박과 전쟁의 두려움 속에 있기도 했고 손과 발에 사슬이 묶인 채 자기 한 몸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여 했던 순교자들이 얼마든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들, 그 고난 자체가 교회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위기는 평안할 때 있었습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빛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생명력을 잃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교회가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잃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는 삽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빛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이 비어있다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세상 풍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해진 우리의 신앙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예배당이 닫혀있고 예배당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시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일상이 정상화되어 돌아오면 다시 예배당은 열리게 될 겁니다. 문제는 예배당이 열렸는데도, 문이 활짝 열려 사람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게 되었는데도 그때가 되어서도 사람들이 다시 모이려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이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 해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다시 교회를 찾아올 마음을 아예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닫힌 예배당 문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예배당 문이 다시 환히 열렸을 때 교회가 오고 싶은 곳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이 환히 열렸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찾고 싶다, 거기 가서 안식을 얻고 싶다 싶은 그 마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려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이제 하늘빛 광성교회 그동안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봐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갖게 준비하고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또 그날이 너무 요원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날이 올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세상이 다시 교회를
이 땅의 소망이다, 복이다 라고 여기며 바라보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꿋꿋이 계속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무기력함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력이란 본래부터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어부들, 제자들과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고 귀신마저 순종하는 그분의 권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행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아멘. 회당에서 나와 어디로 가셨다고요? 네,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의 집에 가셨다. 회당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장소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 발걸음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깜짝 놀라며 막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을 이 시점에 전략적으로 따져보면, 마케팅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물 들어온 김에 뭐 하라고요? 노저우라고요.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곳,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 넓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가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렇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 시몬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제자의 아픔, 제자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엔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던 시몬의 장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회당에 있었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회당에서 가정으로 임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에 관심 갖고 친히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적인 모임에서만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정과 같은 사생활까지도, 우리의 깊은 내면 속까지도 주님께서는 주의 복음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에 겉으로만, 그저 대외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곳, 개인적인 곳과 관련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겉모양만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그늘진 어두운 곳까지도 씻으시고 밝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듯이 내 공간에, 내 마음속에, 내 깊은 생각에, 나의 가장 그늘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임하시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치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런 것까지 관심이 있으실까? 주님께서 나의 이런 문제까지 아실까? 이런 것까지 주님이 손대기를 원하실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기대하지 못한 것, 심지어 내가 부끄러워 감추려고 했던 것까지도 주님 찾아와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여인의 병을 그냥 열병이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출신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헬라어로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번역하자면 그 말은 고온을 동반한
중한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중한 병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열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심한 열병입니다. 이 병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뼛속의 불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높은 열이 나는 심각한 병으로, 추측하기에는 당시 지금 이 지역이 갈릴리 바다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습한 공기 속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흔한 풍토병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열병 해놓고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워 있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의 시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몬의 장모가 요 며칠 사이에 좀 열이 났대, 요즘에 열 체크해 보니까 열이 좀 났대,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열병으로 끙끙 고생하며 앓아 누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열병으로 시몬의 장모니 나이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 많으신 여인이 그렇게 열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으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요. 이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열이 많이 나서 고생해 본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자녀들 키우셨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막 열이 나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열이 나면 사람이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이렇게 물에 푹 적셔진 걸레처럼 사람이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그리고요, 정신이 몽롱해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얘가 갑자기 차분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온순해지면 저희 부부는 걱정하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얘는 엄청 활달한 아이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예요. 그래서 조용하지 않아요. 말도, 목소리도 크고요, 활동 반경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차분해지고 온순해지고 쥐죽은 듯이 있으면 이건 100% 아픈 겁니다. 얘가 엄마 나 아파요 말하면 이건 진짜 아픈 거예요.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축 처집니다. 몇 번 볼 때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요. 여러분, 이 열이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열정은 참 좋은 건데요, 열병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열병으로 오래 누워있던 이 시몬의 장모를 보면서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꼭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쭉 늘어져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열병 환자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매일 오가는 모든 사람들 열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몸에 열은 없는데 정작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열병 환자인 것 같습니다. 무력해져 있어요. 그냥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무력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희망을 갖습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잠시 멈추어 있어도 다시 일어나 뛰는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희망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희망 갖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아니 우리 하늘빛광성교회 바라보면서 여러분 희망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직장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을 외칩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시몬의 장모처럼 쭉 늘어져서 아무 기운도 차리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 환자처럼 그렇게 우리도 영적으로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시 기운 차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이 딱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누가 곁에 와서 힘드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손 잡아주실 때 그 따뜻한 위로를 느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무슨 돈봉투 이렇게 안겨주는 것 아니어도 그저 손만 잡아주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31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압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귀신도 물리치신 예수님, 그 정도 열병쯤이야 얼마든지 말씀만 하셔도. 아니, 집안까지 들어가지 않으시고 밖에서 그저 나았다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손을 직접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은 내가 그 아픔을 안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당신을 돕고 싶다는 뜻입니다.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혼자 일어설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뜻입니다.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새 힘으로, 새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다고 속상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가슴 아파하세요. 예수님이 더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손을 잡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코로나가 막 터져서 한국교회가 한참 힘들어지기 시작할 즈음에 낯설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관계들이 끊어지고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던 바로 그 시점에 한국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공감하시네라는 제목이에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언젠가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카페 공감 다시 열면 그때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이 찬양 불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열병 앓듯이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다가와 손 잡아주세요. 주님의 손이 닿으면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1장 본문 끝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일도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부정한 환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 있었죠. 그 아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죽었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삶의 기대입니다. 그런 외아들이 죽었으니 여러분, 이 과부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 아들의 상여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병 환자,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신이 들어있는 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 능력의 손이 닿으니까 열병도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손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불렀던 이 찬양 기억하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 손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손 잡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신데 아니요 예수님 괜찮아요, 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일어날 수 있을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손 내밀고 계신데 예수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병들었고 나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인생도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손 내밀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손 잡아야 됩니다. 그것만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예수님뿐입니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노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여전히 외치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예수님 그 손 다가와 내밀어 주시는 그 손에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번듯한 이 세상의 사회의 모습은 물려줄 수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손잡으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어떻게 손을 내미실까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 손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묻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심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손을 내밀고 계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라고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예수님 손 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세요. 나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무기력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무기력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잡아주시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시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손 잡으셔야 돼요. 중요한 결론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신 이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되었을까? 3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열병에서 일어난 시몬의 장모가 그 즉시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시중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회복 기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가격리할 시간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재활할 시간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만지시고 고치시니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의 삶의 목적과 태도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이 한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 바로 시중드니라입니다. 이전까지는 시중 받아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 자기 딸과 사위 시몬에게 시중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치시니 이제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나아가는 자기 사위를 위하여 시중 들고 섬길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니 달라졌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니 그가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위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이미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쓰러져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이제 그 여인의 손이 무엇이 되었냐면 예수님을 위한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너무 아파하고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너무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고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교회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목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파하는 교회가,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이 교회들이 다시 주님의 손 잡으면, 다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얼마든지 일어서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수고와 봉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섬기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 잡고 일어서면 오히려 아픔 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손이 됩니다. 주님의 손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힘내왔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번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보니 저 어두운 곳 한 곳 구석진 곳에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열병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삶의 희망도 찾지 못하고 기쁨도 행복도 없이 열병에 시달려 무기력하게 그저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몬의 장모, 그 누워있는 여인이 바로 나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손을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너의 그 모든 열병을 내가 가져가겠노라고. 쓰러져 힘겨워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너를 내가 다시 일으켜 주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손 잡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열병처럼 앓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각 사람을, 교회를, 가정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누워있는 우리들, 쓰러져 있는 우리들,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 손잡아 주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손잡아 주실 때 우리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병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청년들이 비전과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일터 모든 자리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손 내밉니다.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 우리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병들어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던 예수님,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겨운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 일들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일터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도 눈물 흘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 손잡아 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손잡아 주실 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손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각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한국교회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독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교회의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열정을 품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주의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모든 자리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모든 것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해의 주제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소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인도함 받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수고하는 일터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